모든 것 속에 보여지고 느껴지고 만져지는 이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찬송되기를 예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통해서 귀한 확인을 받는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자녀된 신분이 있을 수 있고 또 부모된 신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부모이든 자녀이든 우리는 이 가족의 관계의 모습 속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보았고 알았고 함께했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모든 현실, 현상을 통해서는 내가 자녀인 것, 또 내가 부모인 것을 뭐 말하지 않아도 뭐 명확하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에게 이러한 그 말씀이 이 고백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오늘날 낳았도다. 라는 이 고백을 듣게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그러한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졌고 그러한 것들을 정말 내가 느꼈던 내 눈에 보였던 그 모습으로 어떻게 알게 됐을까? 그런 거 궁금해 본 적 없으십니까? 정말 우리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부모 자식 간의 이 관계는 우리가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저분이 나의 엄마고 저분이 나의 아버지고 또 저는 내 자식이야 라고 눈에 보이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또 부모는 그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잖아요. 또 자식은 또한 그 부모가 나를 낳은 것을 뭐 모든 뭐 사진을 통해서 보든 무엇을 통해서 보든 또 어떠한 자녀 출생되는 사람 출생되는 그런 관계의 모습을 통해서 알든 어쨌든 내가 자녀인 것을 뭐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보이는 현상이라는 얘기죠. 근데 보이지 아니하는 그 관계 속에 하나님과 나라는 그 보이지 아니하는 관계 속에서 이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한 것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라는 그 말씀이 들렸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고백을 하지요. 분명히 찬양도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그 모습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교회에 나오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명확하게 너는 내 자녀야 라고 해주시는 정말 증표, 그 증표가 나에게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이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내 자녀가 아닌 다른 집 아이를 그 어렸을 때에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자녀야 계속해서 그에게 세뇌시키면 그가 그 자신이 그 소리를 들은 그 자신은 헷갈리게 되어져요. 내가 정말 누구 자녀인가? 이렇게 명확한 그러한 모습을 모르게 되어지면 정말 내가 누구의 자녀인가도 모르면서 이렇게 살아갈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내가 너를 낳았다 라는 그 말씀이 그에게 들렸을 때에 다윗은 분명하게 그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구나. 이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었느냐라는 얘기죠. 무엇을 통해서?
그 보이지 않냐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그 다윗 앞에 나와서 이제부터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낳았어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 주신 말씀이 그 다윗에게 어떻게? 잉태됐다는 얘기예요. 잉태. 다윗에게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다윗에게 들어와 그것이 어떻게? 자신의 모습으로 출생되어지는, 태어나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담대하게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2장 말씀을 우리가 1장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자가 어떠한 상태고 어떠한 모습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복이 있어야만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복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러한 세상의 복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복이요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비로소 나에게 그 복이 있음을 알게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그 모든 모습 속에서 2장에 돌아와 이제는 말씀하시죠. 내 의의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자신은 이제 복 있는 자가 되어졌을 때에, 복 있는 모습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진 것을 알게 되어진 그 상태에서 이제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그 상태에서 이 세상을 보게 되었을 때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이 다윗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다윗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입니다. 없는 사람에게 이것을 그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여기고 그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여긴다면 이 말씀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잖아요. 다윗에게 하신 그 말씀이 이와 같이 너희에게도, 이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어 라고 알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누구에게? 이 시간 나에게,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대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확인시켜 주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나에게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말씀이 내게 임했다면 이제 우리의 눈이, 내 앞에 펼쳐지는 세상을 보는 눈이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어떠한 삶을, 어떠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실로 나 자신도 이러한 모습 속에 존재하고 있다면 아직도 나는 복 있는 자가 아닐 수밖에 없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무리 내 스스로가 자부하고 예기고 외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내 이 눈이, 내가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따라서도 나 자신의 믿음의 모습이 분별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분노와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 모습의 존재에 있다는 얘기예요.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행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그저 알고 나니 세상 사람들의 그 모든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자신도
그 속에 함께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나 자신도 이러한 모습 속에 이러한 생활, 이러한 삶을 살았던 나였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넣어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보게 되어지니 이렇게 2장 1절의 모습으로 세상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그 나라를 향해서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또한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이렇게 허사를 경영한다. 이러한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모습 속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맞아요. 실제 모습에서는 우리가 이 말씀, 이 역사적인 모습으로 본다면 그것과 같아요. 그래요. 역사적인 모습으로, 역사적인 성경을 본다면 그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그 역사는 그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 그 일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숨겨 있었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또 너의 모습을 알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복 있는 자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못합니다. 왜요? 이 말씀처럼 나는 복 있으니까 어느 사람도 나를 향해서 돌을 못 던집니다. 나를 향해서 돌 던지다가는 괜히 그 사람이 큰 코 다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뜻이 전혀 없는데 내가 이 말씀을 내 방식대로 받아들이고 내 방식대로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뭐 벼슬이나 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절대적으로 해를 못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얘기지요.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임하고 나니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땅의 것을 가지고 땅의 일들만을 일삼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일들을 일삼고 있다. 허사.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빈 공간에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허사가 바로 빈 공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온 그 뭡니까? 공허와 같은 단어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빈 공간에서 활동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정말 빈 공간에 무슨 일을 한들 거기에 무엇이 채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없다. 어느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요. 내 편에서 본다면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보이는 눈에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요번 달 예를 들어 1,000만 원 벌었으면 500만 원 쓰고 500만 원이 남아. 또 다음 달 1,000만 원 벌어서 500만 원 쓰고 500만 원 남아. 그럼 1,000만 원이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이 관원들, 또한 이 악인들, 그들의 모습은 그것을 보는 거예요. 내 눈에 보여지는 그 쌓여지는 그것들을 보고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복을 주시고 있구나. 이런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다윗의 눈을 열어보게 되어지니 그 모든 것들이 뭐다? 허사. 빈 공간에 채우고 있는 그 일들과 같다. 깨진 독에 물 붓고 있는 것과 똑같다. 아무 채워질 수 없는 것을 채우고 있는 그 모습과 같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 인간의 육신적인 이 보여지는 현상들 속에서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보이지 않냐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루시는 그 나라,
그 나라의 관점에서 보셨을 때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얘기지요. 어째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비교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그 모든 모습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난 현실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들, 그를 죽인들, 그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은들, 그 죽음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죽음으로 마감될 수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현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모습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목숨이 전부인 양, 이 목숨을 위하여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현실의 모습에 있는 그 사람들. 지금 그것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서 목숨이 없는 자, 이 세상 목숨이 없는 자를 향해서 그를 죽이려고 애쓰고 그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 죽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 군왕들이 자신을 향해서 총칼은 총은 아니었겠지만 칼을 들이댄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사람을 입겠느냐라는 얘기지요. 하나님을 죽일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죽일 수,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예수님이 죽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겠지요. 맞아요. 예수님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죽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영존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다윗에게 말씀을 넣어주셨다면, 그 말씀을 넣어주셨다면 그 다윗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존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까지 영원히 남아있는 그 이름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존재하는 그 이름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것이 임한 자, 여호와 것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럼 여호와 것을 가지고 있는 자를 대적하는 것은 그 누굴 대적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은 절대적으로 없어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그 모든 현상들은 없어지게 할 수 있으나 그 하나님의 것, 영원히 보이지 않고 영존하시는 그의 것은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음이로다. 정말 우리는 이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향해서 대항할래야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을 향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각가지 방법의 모습을 가지고 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웃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한번 해봐. 바벨의 사건을 우리가 알잖아요. 실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그 모든 대적이 허사라는 얘기입니다. 의미 없는 그 대적이고 그 자신을 더욱더 험하게 만드는 그 길의 앞잡이의 모습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그 빠른 길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를 대적한다. 이것은
기름에 기름을 붓는 그 모습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자신에게 더욱더 악한 모습이 되어진 그 모습을 더욱더 악한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기름 붓는 그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그러한 역사를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악한 그러한 모습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참 악한 그 모습 속에 있는 그 모습 속에 있으나 그 악함이 어느 시점 속에서 자신들의 이 악함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어둠인 그 모습 속에 있던 내가 어둠으로 칠흑 같은 어둠이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게 되어지므로 아, 이것이 진정한 어둠이었구나. 이 어둠은 나로서 갈 수 없는 길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이렇게 악해지는 거예요. 그 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선함의 모습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다윗과 이웃 나라들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꾸준하게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역사를,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어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 놀라게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운 그 은혜의 역사가 그를 찌른 자들에게 미쳐지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예수를 죽인 그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그들이 악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죽였으나 그 죽인 그 일들이 곧 자신들을 찌르게 되어지고 그 찌르게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그 모습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그랬잖아요. 내가 뭐 처음부터 선했습니까? 내가 처음부터 뭐 예수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난 이 세상 속에서 악한 모습의 삶을 살았고 그 악한 자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한 나에게 찾아오신 분이 그 나의 악함에 죽으신 그 예수이시잖아요. 그 십자가, 그 기둥, 그 약속이 바로 이 다윗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 이 한 말씀 한 말씀 속에도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존재하시는 이 약속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십자가도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완성시키신 것이지요. 그럼 우리 자신들도 이렇게 구약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아듣는 자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 것이고 그 말씀이 나를 낳은 것이다. 말씀이 육신인데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임함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그 모습, 그 말씀 속에 함께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내 귓전에 내 귀에다가 내가 너 이제 내 자식으로 삼을 거야. 이제부터 넌 내 자식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들었다는 사람들도 종종 있더구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함으로 찾아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이 기독교는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신이 나에게 찾아오는 종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거 말씀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열어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본 자가 나음 받은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이 기쁨의 감격의 은혜의 소리가 이 시간 나에게 그대로 들려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이다. 이렇게 작정했고 이렇게 내가 원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창조자,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제 내가 너를 낳았어. 내가 너를 낳은 거야. 그럼 너는 내 거야. 내 아들이야. 라고 이렇게 진영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걸로요?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은혜가 내게 이렇게 이룩되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응답되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확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뭐 우리가 틀린 사람이었습니까? 하나의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양치는 자의 삶을 살았고 한 가정에 한 일원으로서 그냥 살아가는 그 평범한 사람 중에 그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심으로 그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그들에게 말씀이 열어 보이게 해주심으로 그가 이 말씀을 듣고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이 알게 되었고 느껴지게 됐고 욥이 고백한 것처럼요.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이제 만진 바 되었다. 정말로 자신의 모습에서 느끼게 됐다. 그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 이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서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태초에서부터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 확증해 주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현실로 드러난 그 모든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된 이 말씀들이 나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현실이 되어지게 만드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우리가 다이너마이트라고 얘기하죠. 다이너마이트를 뭐 거기에서 나온 얘기인데 바로 능력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폭발적인 그 모습으로.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는 세계 정복을 꿈꾸는 그러한 그 모습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아 이제 내 지경이 이제는 이 금천에서 서울 전체로 뭐 대한민국 전체로 온 세계를 향해서 이제 펼쳐질 거야. 이렇게 포부를 구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포부가 어떤 방향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옳고 그름이겠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 그 눈을 열게 해주시니 이제 그것들을 정복한다. 누가 정복해요? 다윗이요? 누가 정복해요? 다윗에게 내려주신 그 말씀이 다윗은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그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다윗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다윗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이 모습에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출생케 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또 나는 다른 자녀를 출생시킬 수 있는 아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냥 자식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는 그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나는 내 아내를 만나 장가 들어 결혼해. 그러므로 자녀를 출생시키잖아요. 그거와 같이 이제 내가 아들이 되었으면 나는 아비가 되는 거예요. 아비와 자식이 분리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비가 되는 거예요. 아비가 되어 이제 자식을 출생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그 일을 하게 되어진다. 그 일을 할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너희가 이것을 보았을 때에 이러한 은혜가 너에게 있게 되어질 것이고 이러한 모습으로 너희 또한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철저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글같이 부수리로다. 이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 교훈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것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임하니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을 바꾸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아니라 야곱이 누굽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 자꾸 헷갈리는데 야곱이 이제 죽을 나이가 다 되어갖고 그 요셉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려고 하잖아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그 요셉이 데리고 왔을 때에 첫째 아들은 야곱의 오른편, 또 둘째 아들을 야곱의 왼편에 이렇게 두었습니다. 이렇게 그 요셉은 그런 마음, 첫째 아들이 그 야곱의 복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랬던 마음으로 가지고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임하니 손을 엇갈리는 거예요. 손을 엇갈린 거예요. 내 마음은 이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임하니 내가 이렇게 됐다. 네? 오른손이 둘째 아들, 왼손이 첫째 아들, 이렇게 엇갈린 모습이 되었다. 싹할.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임하니 그것인 거예요. 바로 이 말이 이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임하게 되어짐으로 악한 그 모습 속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윗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짐으로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전파되어짐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알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이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을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심함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있도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 그러므로 다윗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또한 하나님의 마음, 그 싹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내게 임함으로 나 또한 내가 세상적인 복의 개념을 가지고 살았던 나가 이제 세상적인 복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원하는 그 모습으로 내가 말을 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나가게 되었다. 이제 내가 아들이 되었으면 이제 무엇이 되어지는 거다? 아비가 되어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겠고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이러한 얘기인 거예요. 정말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그 말씀이 정말 복음으로 나에게 생명으로